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확장되는 걸까 하는 거죠.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진짜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근데요, 과연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말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세운다는 표현이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떻게 전진하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작동 원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맨날 세운다고 말하지만 막상 신약 성경을 쫙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쓰는 단어들은 들어간다, 선포한다, 그리고 상속받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느낌이 확 오시죠? 우리가 뭘 막 짓는 게 아니고 이미 막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에 참여하고 그걸 선물처럼 받는 그런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원자료에 나오는 이 질문이 정말 뼈를 때리는데요. 만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신조차 바꾸지 못했다면 대체 그 복음이 다른 누군가를 바꿀 거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와, 정말 그렇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고치겠다는 함정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접근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회복음이라고 부르는 생각이에요. 사회운동이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원자료를 보면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더러 하나님 나라를 세로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나라를 전진시키실 수 있죠.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말해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인 건축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만 믿고 세상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뭘까요? 원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뼈아픈 실패, 깊은 좌절, 그리고 결국엔 번아웃,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라고요. 정말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죠? 여기서 원자료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강한 경고를 하나 던지는데요. 아무리 좋은 사회정의 같은 대의 명분이라도 그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놓이게 되면 사실상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짜 힘의 원천으로 한번 가보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비결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에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가 쥐어짜내는 그런 노력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원리로 사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존의 관계. 우리 힘만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좋아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이 세상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에클레시아, 왕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자체,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 공동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보여줘야 하는 가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세상은 자기를 높여야 이긴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높아져요. 세상은 가지려고 악착같이 모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이 오히려 얻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힌 나라인 거예요.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데요. 우리의 책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시작하신 바로 그 더 나은 곳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다르죠. 낡은 세상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세상,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의 임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진하는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선포, 구현, 그리고 시범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꽉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선포. 이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신다는 현실을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살아 숨쉬는 증거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 저건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범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픈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들을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선한 일들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자선활동과 다른 점은 바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전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선포, 구현, 그리고 시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